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 한 해에 복을 받기를 기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강 땡 치면 종이 삼라만상에 울려 퍼짐으로 나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동해안에 가가지고 해맞이에서 복을 기원하고 복 받기를 소원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해를 보고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소원 성취를 바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이제 해를 섬기는 그런 우상이에요. 자기의 어떤 종교 예식을 가지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예고비예요. 예고비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예고 언어에서 풀어지면 다 이해가 되어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외에는 복을 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게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구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5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처음으로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다 복 달라고 살아가요. 다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주지 않는, 복도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그곳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복까지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믿음 되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요, 참으로 복을 받은 성도요, 참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돌 덩어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문에 기록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복을 구하고 복이 있는 것처럼 그 다른 데다가 이 복을 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사람은 통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는 수십 가지 종류로 그 원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기의 사람은 이시라는 말인데
애당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5절에 사람을 짓다,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짓는다,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고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짓고 그들의 남자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남자 여자를 짓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이 아담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용사인 사람, 또 여러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 많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직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가 다른 용어가 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원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아담이에요. 거기에 사람은, 본문의 사람은 이씨라는 사람인데, 이 이씨라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여기에 보면 나타난 복은 에세르라는 복. 복이라는 말도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원어에는 크게 4가지 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라크.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 번성케 되어질 때는 베라카라 그럽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니 그 축복이 베라카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세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베라카입니다. 그러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이 야타부. 신명기 8장에 너희가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할 때는 야타부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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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나아갈 때 선 터부, 좋았더라 터부, 복 터부, 축복하다 터부. 내 사람의 속에서부터 내 몸, 내 생활 선하게 되는, 좋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선 터부가 있어야. 신약에는 아가도스 카코스, 선 아가도스 아카코스, 선악간에 우리는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에 심판받을 때 토복이 있는 자, 깨끗함이 있는 자, 선함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토부 복도 있습니다. 한글로는 복 동일하지만 그러나 원어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복은 에세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3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은 그 형사가 다 형통한대요. 에세르 복이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한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금년 한 해 다 형통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다 잘되기를 원해요. 그 잘되고 형통하다라는 말 본문에서는 형통도 성경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원어는 내용이 많아요. 본문에는 형통하다 이 말은 짜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짜라흐 형통은 어떻게 하면 그 형사가 다 형통할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다 형통할까? 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 결론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뭐가?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는 이 에세로 복을 이 새해에 다 받는 은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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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에세르 복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에세르 복을 설명하고 짜르 형통하는 복을 오늘 설명하는 설교 요지입니다. 이 에세르 복은 복있다, 복되도다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가 저기 20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방 그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그 대신들 그 나라를 보고 복되도다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그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일일 음식이 밀가루가 수십석 수백석이 됩니다. 소도 짐승 잡아서 소고기 먹는 게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은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잠언 3천을 기록했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의 세계의 말씀이 솔로몬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문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가고 사람이 돈도 잘 벌고 기업도 일으키고 부자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뭐죠? 다 지식이잖아요. 다 지혜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결합이 되어져서 나온 것이 다 부입니다. 무식하면 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기업에 큰 그 부를 창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는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복되도다 에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얼마나 에세로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종이라 그래요. 솔로몬은 내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복이 복되도다 에세로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그 원인은 일천 번제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꼬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어려서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도 영광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지혜가 오게 되면 부가 따라오고 영광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다 솔로몬에게 주시는데 그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을 복되도다 에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마다 왕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사람마다 부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사람마다 인기 있기를 원해요. 사람마다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와 같은 총체적인 그 복을 복되다가 에세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되다 에세로 이 말을 신명기 34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뇨?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 행복하다라는 말이 에세로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가 모세의 노래를 기록이 되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서 그게 적용되다가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알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에세르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함이 이러하였더라. 그 축복이 베라카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의 복은 번성케 하는 복인데 이 번성케 하는 그런 복을 이 모세가 다 하고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하시고 이제 34년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압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1장에 3장 1장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 축복하다라는 말이 베라카인데 베라카의 축복을 번성한 축복을 할 때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행복자가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어떠세요? 너는 행복자로다. 에세르 복 있는 사람 복 있다. 에세르 너는 행복자로다. 에세르 솔로몬의 그 받은 그 복을 보고 복되다. 에세르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복을 받았다. 복받다. 에세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에세르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복 있다 에세르를 모세는 행복자다. 행복자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 저기 20년까지는 최고의 행복자잖아요. 그보다 더 행복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과 그 주위에 다 평강이, 살롬이, 평안함이, 누하가 다 있죠. 그래서 주위에 일곱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애쓰릅니까? 그와 같은 복을 솔로몬 왕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로 행복한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에스로 복을 받은 자인지를 고담 9절에 고담 장면에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받았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넌 행복자야. 솔로몬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번제단에서 드리잖아요. 번제단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동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나타나는 제사하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번제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사함 받는 제사예요. 곧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에세로 복이 있다 한 거예요. 솔로몬이 번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복 있는 자, 복 있다 에세로, 복 있는 자 에세로, 복을 받았다 에세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구원받은 백성이 모세 당시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없다는 그 말 속에 이 표현 속에 강야 40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교회 들락날락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강야입니다. 강야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람, 소멸되는 사람, 멸하여진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안식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곳이 강야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니며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교회 생활 끝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 되어 영생 얻어 천국 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교회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국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제사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야 나왔어요. 강야 와서 뭐 했습니까? 40년 살았어요. 40년 일한 사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합니다. 10은 만수예요. 땅에서 만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0세 죽었어요. 그러면 80, 그 사람에게는 40이에요. 40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5살에 죽었어요. 태어나서. 그럼 5살이 그 사람에게는 40이라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것은 전체 내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0 다음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1, 2, 3, 4 시작해서 9, 10 다음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11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10이라는 것은 만수, 끝나는 만수, 충만한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만수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려면 11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4에다가 열이 플러스 된 게 40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서남북 사이예요. 세상살이 하는 내 생활이, 내 생활 전체가 바로 40이라. 교회 생활하는 전체가 40이라. 교회 생활하는 전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60만 3,546명이잖아요.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저들이 강에서 다 소멸되고, 그리고 저들은 신장에 가서는 유다서 1장 5절에서 멸하였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였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곳을 빼고, 그리고 새롭게 20세 이하 된 사람이 장성하고, 또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태어난 자식들,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야. 60만 1,730명 보고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너는 에스라다. 너희들은 모세와 솔로몬과 같이 복되다. 에스라.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교에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교회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시점이 주전 1406년입니다. 1446년에 애굽을 출발했는데 40년 후에 1406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에세르 행복자,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시래요. 하나님이 방패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적을 공격하는데 누가 나를 당할 자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후에는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도 이방신을 신전을 세워놓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나를 사랑하는 생활로 돌아와. 그렇게 했지만 듣지를 아니했어요. 보세요. 다른 모든 왕과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직접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요. 돌아오라고, 너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 분이나, 열왕기상 11장에 두 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가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인데, 최고 높으신 분인데, 최고의 높으신 분이 돌아오라고 하소연하고 명령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죽을 때는 솔로몬이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고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중간에 잘못했을 때 해결을 뼈를 깎는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널 부하고 존귀하게 되어졌대요. 그건 믿는 자의 표상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 저기 20년 동안에는 그런 복태도다, 에세르, 행복자, 복 있는 자,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말년에는 후반기 인생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르신을 또는 하닷을 또는 여로보암을 하는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대적이 사탄, 원어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사탄을 솔로몬한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사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한란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에세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교회 생활할 때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다 정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열조에게 돌아가다 다섯 번 수당하다 사프. 아브라함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삭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야곱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모세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론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강야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강야 교회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람들은 강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어서 땅을 정복해서 안식할 루아와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아 섬겼고, 그렇게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세르 복을 받은 사람은 신명기 33장에서는 29절에서는 행복자다. 왜 행복자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럽니다. 여호와는 예수아, 즉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다 민족의 하나님, 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뜻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왔고, 이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하나님으로, 아들로, 사람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요 말씀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부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엘로힘, 하나님 하면 엘로힘, 이 엘로힘도 하나님도 엘로힘, 다른 신도 엘로힘, 여신도 엘로힘, 그 우상도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 행정장관도 엘로힘, 힘 있는 자를 다 엘로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엘로힘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은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세로, 그래서 너 행복자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에세로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세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다 이기지 않습니까? 에셀에서 있다라고 죄를 지었을 때는 조그만 코딱지만한 아이성을 침략하다가 36명이나 죽고 피를 부은 거죠.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지루다는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녁에 나타나시고 야, 왜 자꾸 엎드려 있냐? 그만하고 일어나거라. 이렇게 해야지 심지 뽑아라. 그 제지한 사람 나온다. 심지 뽑아니까 아가리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골고루 귀여운 그 골짜기에 아굴 골짜기에 가서 불로 태워서 죽이고 죄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그 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니까 아이성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도 시작해서 거기에 5왕이 뭉쳐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복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공격자가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해와도 어떤 불량이 나를 공격해와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하나님의 방패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잘 되고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격에서 가야 되는 거,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요.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일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일이요. 인생은 일을 해야 돼. 그 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에세로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고통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환난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슬픔이 나를 공격해도 그 슬픔을 다 밟아버린다는 거죠. 환난을 다 밟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에세로 행복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 있는 에세로 복을 받는 사람은 보면 시편 1편 3절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짜라흐라는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에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형통이 되어지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들은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복 있는 사람, 에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사가 형통하다 그 말이 짜라는 말은 감동하다 짜라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형통하다 짜라흐,
감동하다 자르. 그래 이 원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통하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감동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동하다 요 말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거기 짜라흐입니다. 그런데 이 짜라흐 형통하다는 말이 감동하다 짜라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 감동받느냐? 다윗이가 소년 때에 사무엘상 16장에 아이 다윗의 형제 8명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 아니요. 그래서 다윗의 아비 이새한테 아들 이것밖에 7명밖에 없어요. 아니 말자가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데 저거 더 빨리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째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서 덜 빨리 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다 기름 부으라. 그럼 기름을 부었어요. 이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잘 들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더라 그랬어요. 그 신은 루아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루아흐 하나님이 파송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일하는 자예요. 그 신이에요. 그 신이 다윗에게 감동을 했어요. 다윗이 감동하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행동한 거야.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새끼를 물고 가면 사자한테 쫓아가서 사자를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힘을, 그런 사자와 싸우면 지휘시 되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공격하면 자기는 어떻게 공격하는 그런 지혜도 순간순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힘이 그가 감동되어지니까 루아의 신으로 감동되니까 다윗이 사자도 쳐서 죽이고 곰도 쳐서 죽이고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신에 감동되니까 짜라워 감동 형통하다 짜라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가가지고 짜라흐를 받은 다윗이 가가지고 형통하는 다윗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한 가지고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칼로 그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게 짜라흐 감동받다 형통하다 짜라흐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 다시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흥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잘되고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그러한 신이 루아의 신이 내게 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흔히 신하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하는 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자기에다가 신이 플러스 된 거예요. 루아가 플러스 된 거라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루아의 신이 플러스가 되어질 때야 그런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는 형통하다 그렇게, 내가 일을 할 때는 형통하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후에 다윗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돼요.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는 멀대중처럼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같이 겸손한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신에 감동되더라. 그러니까 감동되어졌지만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지만 사람들이 사울 왕을 무시합니다. 인정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이가 왕이 전국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동원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 전쟁 나갔어요. 일시의 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권이 그때 견고하게 선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더라고. 그 신이 루아흐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림하니.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나시림이에요. 깨끗한 자예요. 정결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사울왕 겸손해요. 거룩한 자예요. 낮아진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 양치는 아주 낮아진 자예요. 아주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루아가 강림하여 삼손은 낙타 이렇게 특별한 게 가지고 브리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사사로서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일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루아가 영이 강림하니까, 영이 임하니까 감동받고, 감동받은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고 그 영의 힘,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에세르, 이 말은 그 결과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짜라가 된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로서, 에세르 복이 있는 자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갔을 때에 다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그래, 기업, 거기에 기업도 한글로는 똑같은 기업인데 기업의 원어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할 때 그 기업은 야라시라는 말입니다. 야라시라는 말은 소작인을 몰아내고 취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이 소작인들을 기업의 땅에다가 다 임시로 소작을 준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작인으로 살게 했어요. 소작인으로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여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주인이, 신이 소작을 주었는데, 이거 7 족속들이, 이 주인, 자기 주인, 자기 주인이 자기들한테 임시로 그 소작을 일하도록 땅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주는데, 그 하나님 주인 뜻대로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르치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택해가지고 그 소작인을 바꾸는 작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업, 야라시, 소작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다, 그 뜻이 야라시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7 토민들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몰아내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 백성 에세르 복을 받은 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그분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많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기업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에세르 복을 구원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하게 생활하면서 깨끗한 자가 되어졌죠. 거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을 보고 에세르, 너 행복자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성민은 가도시암, 이런 암은 백성, 가도시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도시함 거룩한 성민 되어졌다. 그걸 신명기 27장 9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나니. 거기에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 그 백성이 가도시함, 똑같이 성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은 제사함 받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만 딱 붙어서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에세의 행복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기업 야사르 그 기업을 이제 그들이 취하게 되어졌죠. 그와 같은 그 복을 시편 1편에 와가지고 요약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에세의 사람은 그 결과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자라흐, 감동받아 자라흐,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또 이제 그 삼손처럼 그렇게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 형통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신 루아흐로 감동받아서 그 형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영은 버누마, 그 버누마로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하고 사도들하고 그리고 합쳐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거기에 성령에서 하기오스 푸누마,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 그게 데오스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으로 데오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데오스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 어벌 출신이에요. 실이에요. 세상에서 하이칼라 수준의 신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범인으로, 천하 카페에 모였던 사람들이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범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버누마가 임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영광이 나타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 앞에 땅을 팔아 갖다 놓았다 그래요. 베드로의 발 앞에 땅을 팔아 갖다 놓았다 그랬어. 아나니아가 잘못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을 속이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가 땅팔아 갖다 놓았는데, 아나니아야 왜 땅팔아 이백이 없냐? 얘 이백이 없는데 왜 너희가 성령을 속였냐? 이거는 또라리라.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하나님 성령하고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한 거예요. 다윗하고 신하고 하나가, 사울 왕하고 신하고 하나가, 삼손하고 신하고 하나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루아가 감동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행동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에셀이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다.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너희와 함께한다.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당할 자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세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복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행이 보실 때 군발한 자, 깨끗하게 되어진 자, 정결하게 되어진 자, 거룩한 백성 되고 진짜가 에세로 복 있는 자, 행복자. 다윗 겸손했어요. 사울왕 겸손했어요. 삼손 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